여러분, 올해 교회표 다들 아시죠? 모든 영광을 주님께라는 표를 가지고서 1년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날 2012년도를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목표 없이 목적 없이 우리가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택시를 타고 아무 때나 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날 해드렸습니다. 2013년도는 우리가 새롭게 택시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라는 이 목적지를 향하여서 1년을 우리가 달려갈 거예요. 저 표는 우리 교회의 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표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표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물론 교회의 표가 되어지는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을 주님께라는 이 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관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저런 표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독특하게 또 구별되게 가지는 표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에 발을 디디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중심이 나 자신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유익이 되지 않고 내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어떤 것도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의 중심이 이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중심은 거의 다가 나 중심이었습니다. 내 이익, 내 유익, 내 마음, 내 뜻.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중심이 누구에게로 옮겨가요? 나 중심으로부터 누구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 중심을 이동시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고 우리의 구원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이 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처음 가져야 할 그 중심 이동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예수생이가 되었으니까 내 중심 속에는 이제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유익과 내 이익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생이들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진짜 예수생이가 되기 위한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걸음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술을 드시는 분들은 1년 시간에 결심을 술을 끊어야 되겠다, 그런 결단들을 하거든요. 우리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술을 한 명도 드시지 않는다고 제가 믿고 싶지만, 술을 드시는 분들도 때로는 이런 결단을, 술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술을 끊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술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내 건강 지키기 위해서. 건강에 나쁘니까 술을 끊어야 되겠다. 대부분 우리들은 무엇을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중심이었어요.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결심, 이제 믿는 자가 되어서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결심과 결단은 뭐예요? 내 건강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술을 먹음으로써 가릴 수도 있겠다. 내가 술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지 못하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술을 끊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여러분 결정하는 그 중심이 다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쨌든 내 중심으로,
내가 어때서 결정하지만 이제 하루하루 2013년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인생의 발걸음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 부담이 있으세요? 아니, 목사님이 참 올해 2013년도는 뭐 거창한 표를 우리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저 표 속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거창한 일을 내가 올해 안에 해야 되겠다, 내가 올 한 해 내가 밟아왔던 걸어왔던 인생길을 다 내려받아 버리고 풀타임으로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게 되겠다, 아니 내가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순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만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이 표 속에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물론 그런 거창한 일들, 큰 일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해서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큰 일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아니라, 거창한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 아주 평범한 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먹고 마시는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은 삶들을 다 내려놓고 뭐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몽창 다 드리라, 이런 거창하고 큰 일을 해가지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평범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냥 먹고 마시면 되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것, 이 말이 거창한 일이라는 이 고정관념은 다 버리세요. 올 한 해는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겠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감사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 반찬이 옳지 못하고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진수성찬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작은 반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먹을 수 있는 입맛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마시는 물 한 잔 마실 때도 하나님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이 감사하다라는 이 말을, 이 신앙적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음식 앞에서도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뭐예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먹고 마시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새벽기도회 때는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 기독교인들만 있어야 되는데 원불교 성도님들이, 성도 맞나? 원불교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원불교, 여러분들 혹시 원불교
신자지 않습니까? 원불교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원불교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가운데 대답하실 분 계세요?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이 원불교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나오는데 이 말을 해서 또 돌멩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원불교를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원불교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원불교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고유성은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분별성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인생의 발걸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올 2013년도 인생의 발걸음마다 원불교 신자가 아니라 참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먹고 마시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음식들 앞에서 하나님께 몸 돌려드리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속에 들어가는 모든 것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라고 해서 밥 먹는데 10분, 20분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하군요. 하나님, 내가 입맛이 있어서 이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여서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요 간단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의 성도님,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모여서 앉아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미국 땅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미국에 오면 이게 기독교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식당에서 왜요? 주변의 사람들 보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가 쉬워지는데, 한국에서는 다들 기도 안 하니까, 요즘은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 안 하니까 우리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창피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식당에 가보면 저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머리하고 이러면서 기도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 당당하게 하십시오. 자신있게. 여러분,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요? 창피합니까? 세상적인 이야기로 쪽팔려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당당하게 해야 돼요?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식사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창피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머리 아프다고 이렇게 서등이 많은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골치 아플 거예요. 우리 보고 얼마나 골치 아프고 있어요. 기도도 그렇게 하지 못,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큰 것 아니에요. 음식 앞에서 감사하고 잠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모든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면 우리가 먹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음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 가운데서 믿고 먹으면 못 먹을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재물은 그러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제사밥을 믿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느냐는 이 먹는 문제에 고린도 교회가 부딪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사 드린 분 계세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 제사하고 뭐 회사에서 고사 지내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않아야 되는지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갈등도 없이 다 먹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을 가지면서 이것이 먹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신지 먹지 않는 것이 신앙적인지 이 갈등을 느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 드린 음식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사에서 고사질했던 그 돼지 대가리, 입 딱 벌려진 돼지 대가리 보고 먹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돼지 수육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에는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적인지 신앙적이지 아닌지.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대답이 있습니까? 이 갈등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등에게 대답을 주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정답은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예요. 자, 말씀을 봅니다. 23절을 보면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가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의 크리스찬의 자유로움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사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라고 먹어도 무방하다, 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내가 제한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23절이에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히 먹을 수 있지만 그 자유로움도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시켜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독특성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것, 뭐 금하는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다 먹을 수 있지만 우리들도 그런 자유도 있지만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안 하는 겁니다. 금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포도주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음식 좋은 식당에 가서 그 백포도주 같은 거 한 잔 믿는 분들 한 잔씩 하시죠? 하시죠? 왜 끄떡끄떡거리시죠? 하시죠? 여러분들 먹을 수 있죠? 예수님도 드셨으니까. 그죠? 우리 들 수 있죠? 자, 제가 식당에 가서 백포도주 한 잔 시켜서 먹으면 여러분 용납하세요? 여러분은 되지만 나는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홍장로님 식당에 가서 저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홍장로님이 백포도주 시켜서 목사님 한 잔 쫙 하고 한번 먹읍시다. 돼요, 안 돼요? 되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들 수 있으니까. 아니, 저 목사님이 뭐 저래? 아니, 저 장로님이 왜 저래?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것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얼마든지 여러분 가족들 모여서 한잔 하실 수 있어요. 자유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덕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 목장들 모여서 목원들끼리 술 한잔 드실 수 있어요?
그런 목장들 혹시 있습니까? 예배 다 드리고 한 잔 딱 이렇게 하세요?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내 자유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면 때로는 마음에 시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제한시키고 금지시켜버리고 포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으면 그것까지도 안 하는 것,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관계 속에서요.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첫 번째는 대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요. 두 번째는 대인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는 마지막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대신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똑불장군이 없습니다.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만 좋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 잘생기면 되지, 하나님만 더 잘 사랑하면 되지, 하나님만 더 보시기에 좋으면 되지, 그거 다 끝났다. 사람들은 어떻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덕이 되든지 어떻든지, 사람에게 유익이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오르면 된다라고 우리 믿는 자들이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밸런스를 우리는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저절로 사람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면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고 그래놓고 부부 관계가 나쁘면 이거는 여러분 잘못 믿은 거예요.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물질 관계도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여러분 특성이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덕을 세우셔야 돼요. 이 세상에 지도자가 세 종류의 지도자가 있는데, 첫 번째 지도자의 유행은 뭡니까? 지장이 있어요. 용장이 있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 장은 뭡니까? 덕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지장도 중요하고 용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장군이 뭐예요? 덕장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덕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덕망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똑똑한 것보다 용감한 것보다 덕을 끼칠 수 있는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덕스러운 장로님들 조금 모자라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참 저 장로님들 참 덕망이 기뻐. 이게 믿는 자들의 대인 관계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지식을 쌓고, 지식 위에 절제를 쌓고, 절제 위에 경건을 쌓고, 경건 위에 형제 우애함을 쌓고, 형제 우애함에 사랑을 쌓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기본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 믿음 위에 가장 먼저 뭐를 쌓아야 돼요? 덕을 쌓으라는 겁니다. 믿음 위에 덕을 쌓고 그 나머지들은 차곡차곡 그 위에 쌓아 나가라는 겁니다. 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베드로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그런 말씀을 적어놓는 겁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는 다 덕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덕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 올바른 길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해서 자기의 옳은 길까지도 제한시킬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올리브 교회는 참 덕망 있는 사람들만 모였구나, 참 저기 가면 덕이 있어, 이런 소문나는 2013년도 우리 올리브 교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2절과 32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그 영어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joy라는 단어죠. joy.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요, 이 joy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셔야지만이 우리들에게 참 기쁨이 찾아와요. 우리에게 참 행복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이 joy라는 그 이니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J는 뭐예요? Jesus first. O는요 others second. U는요 you, 우리가 third, 세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잘못되면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이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고 내가 앞에 나와 있고 사람들을 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져 있으면, 이 우선권을 빼앗겨버리면 우리에게는 참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조이풀한 그런 인생이 되려면 이 JOY라는 이 순서를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삶, 그리고 나서 이웃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내 유익,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이럴 때 뭐예요? 참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아무거나 먹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까지도 제한시켜버릴 수 있는 삶, 그럴 때 우리들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대방에게 거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남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상처를 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독특성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낮아지고 여러분 정말 지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서 힘을 주어서 복돋아 주어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지,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말 한마디 잘못 던지고 행동 하나 잘못해서 시험 들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다치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상대방에게 그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의 발걸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내 이 언어가, 내 하는 행동이, 내 인생의 발걸음이
주님께 영광이 될까? 내 중심에 주님이 자리를 잡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자리를 잡고 있을까? 생각하시며 기억하시며 인생의 발걸음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